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멀리 떠나버렸던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던 장소인 갈릴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급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갈릴리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자,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헛수고일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신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무료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일이고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가 생각한 것들이 올바른 판단이다 라고 여겨서 베드로와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분별력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7명이 힘을 합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바다에 힘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와 힘으로 또 익숙한 일, 잘하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참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3년 동안의 제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넓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행동인지 분별력을 잃고 제자들은 헤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책이 모두가 진리가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노래가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반짝이고 아름다운 이 바다가, 이 세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부를 선물해 줄 거야, 어딘가 묻혀있는 정보와 인맥이 나에게 출세와 평안을 가져다 줄 거야, 열심히 그물을 던져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별력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거짓의 영인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형통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달려가는 그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한 제자들은요, 자,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또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예수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 더 이상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서 배회하고 방황하지 말고 내가 걸어간 길 좁은 문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배에서 옷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처럼 이 넓은 문을 상징하는 갈릴리 바다로 주님을 등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다에 나가서는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연구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물을 내리면서 수고에 수고를 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쪽이 아니라 오른편이다.
그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에 청빙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 부담스러우니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 산성교회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부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산성교회에 왔습니다. 커도 너무 큽니다.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강사로 오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총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여러 교회에도 이제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장로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오시지 않고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반짝이는 금색 골프공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고 제가 골프를 못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산성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 당연히 골프를 하실 줄로 알고 선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치고 못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장로님이 건강을 생각하셔서 골프를 하셔야지 운동이 잘 됩니다. 골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부목사님들하고 매주 교회 체육관에서 족구를 합니다. 운동 많이 되고 땀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매주 목요일 동산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정에 제가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요 혼자 사시는 노년의 집사님 댁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면 저는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요 갈 때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셔서 목사님 불편하시죠? 괜찮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오늘 처음 뵙는데 그동안 못 알아봐서 송구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 처음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너무 좁아서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온다고요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를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또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고 간식하고 또 차를 준비하시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서울 대형 병원에서 검사하시고 몇 주 동안 서울에서 면역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겠다 했더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너무 먼데 오지 말라. 안 오셔도 된다. 곧 부산에 내려가니까 신방을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만류를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새벽 설교 마치고 KTX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얼굴을 뵙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막상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전화로만 확인한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뵙고 많이 회복되셨구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다 주님 때문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행하는 것들 똑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시간 낭비하면서 분별력 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그것을 걱정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등지고 바다로 나아갔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기는 헬라어 익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물고기라는 단어는 모두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유독 이곳에서만 익투스를 안 쓰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식탁 위에 올려지는 귀한 음식,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세상으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내 기준에 귀한 것,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건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딱 한 번 얘들아,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처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헤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이 있습니까? 동물들을 계속 바라보고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등에 올라타가지고 바라보고, 또 비눗방울도 굉장히 많고 풍선을 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동물 인형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손을 놓치고 그렇게 혼자 뛰어다니고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미아 찾기 방송으로 저를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름철에 경포대 해수욕장 바캉스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 이 바다를 처음 본 제가, 백사장을 처음 경험한 제가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백사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제 손을 꼭 잡고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계속 백사장을 뛰어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저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고,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서 바캉스 다 망쳤다, 내가 너를 찾느라 다 망쳤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이제 여행 금지, 바캉스 금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철이 없을 때 어렸을 적 이야기이죠. 지금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얘기는요, 어린 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중이냐,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철부지들아, 결국 너희 손에 무슨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20날이 넘어서 83일이 지났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84일째 되는 날, 길이가 배보다도 더 큰 거대한 청새치를 만났어요. 3일 밤낮 사투 끝에 간신히 그 큰 청새치를 포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늙은 어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기가 3일 밤낮을 싸워서 이 큰 청새치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하고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해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이었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큰 생선뼈, 쓰레기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셈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53년 소설 부문 플리처상 수상작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다가 나중에는 빈손이 되어버린 늙은 어부의 손, 그 손이 꼭 우리의 손과 같지 않습니까? 84일 동안 쉴 수 없이 낚시를 던지고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서 잠깐 기분이 좋았지만 상어떼하고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모습, 손은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끝까지 내가 잡은 것을 지켜내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3달이 넘도록 바다와 청새치와 상어떼와 싸웠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노인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만 지치고 상처받은 그 손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는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어둠이지, 이거는 빛이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철없는 아이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소경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없습니다, 주님. 정작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내 손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만 우리 손 안에는 참되고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이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